20세기 이 중국을 대표하는 동양 화가 가운데 황군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군벽. 이 사람은 특별히 그 그림 가운데에 이 산수화를 잘 그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폭포 그림입니다. 폭포. 폭포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을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명성과 그 그림이 이제 알려지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미대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이제 홍익대학교인데, 홍대 미대에서 이 황군벽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는 그림을 각계 이제 사람들을 초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가운데 이제 그림 그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유명한 이 폭포를 언제 이 사람이 그릴 것인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황군벽이 그림을 그리는데 나무도 그리고 바위도 그리고 그리는데 폭포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예요. 왜 폭포를 언제 그릴 것인가 했는데 이윽고 시간이 다 지나고 그림을 마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던 그 여백이 전체로 거대하고 장쾌한 폭포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그 탄성을 자아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그리지 못했던 우리들 인생의 여백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권면하는 바인 것이죠.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늘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늘 마음 가운데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주제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본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소망, 그 소망의 부르심,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늘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또 그릇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고 그 이상을 어떻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참새는 참새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산새는 각 종류의 모양대로, 동물들도 각 짐승의 모양대로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저마다의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이 원칙이 그렇다는 말이죠.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타락하기 전에는 저마다의 모습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죄로 오염되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 뒤로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타락한 이 피조 세계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따로 특별히 거룩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본분을 저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데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지만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우겨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과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이 직분, 그것을 갖다가 저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늘 여러분 강조합니다만 시대마다 역사마다 계속 반복되어 왔던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하늘의 부르심과 하늘의 직분을 가볍게 소홀히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것을 직분이라는 어떤 거룩한 이 하늘의 부르심을 내가 외면해도 되고 내가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만 나타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던 그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피조세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재단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달란트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사탄은 안 그랬습니까? 천사들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이 피조물의 어떤 절정, 어떤 이 그 결정체였단 말이죠. 사탄도 처음에는. 근데 하늘의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어느 순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남은 인생은 정말 쓸모없고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여러분 저 영원한 견지에서 보면 이 땅에 잠깐 짧은 한 몇십 년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하는데, 저 영원한 견지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서 자신의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전락해버리는지 여러분, 그 영원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지켜보기엔 선이든 악이든 정말 이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그리고 아마도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오히려 세상에서조차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진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오셔서 그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에게만 밟힐 뿐이라 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어떤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선과 악도 다 마찬가지, 양 진영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탄식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입장이, 예레미야 시대가 딱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 강이죠,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띠를 갖다가 사가지고 네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유브라데 물가로 가가지고 그것을 감추어둬라 하는 거예요. 감추어둬라.
그 후에 가서 그 뱃띠를 이제 다시 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미 이 뱃띠가 썩어버려. 이 습하고 물가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부르셨을지라도 그 부르심의 소명과 또 어떤 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은 결국 아무리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이미 썩어버린 뱃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 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그 중간이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썩어져 버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떠나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 결국은 육신의 소욕대로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의 구습을 따라 그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필연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따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썩은 뱃띠와 같은 그러한 어떤 이 존재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던, 그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발 강가에서 울며 통곡하고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해도 소용이 없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은 여러분,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가 우선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교만은 점점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갑니다. 점점 딱딱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가장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경계해야 할 것 중에 경계할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의지와 지혜를 의존하다 보면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을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질을 따라 자신의 소욕을 채우고 싶은 것들이 달라요. 그럼 그 소욕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영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만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된다. 교만은.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발생되는 게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 불순종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신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들의 이끌림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영들이 그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사방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그 욕심의 미혹을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이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어느새 눈 떠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신을 내던져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게 우리가 뉴스 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 생을 마치는 것이 너무도 가슴을 칠 만큼 안타깝고 그 연민의 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본질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으면 돼요. 늘 본질, 어떤 현상은 본질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조상 아담 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그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행위와 어떤 이 죄가 늘 시대마다 세대마다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우선하지 않겠다 하는 순간부터 커다란 교만으로 빠져드는 커다란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그 영혼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소금이 그 맛을 조금씩 잃어버려가는 것입니다. 남을 부패하고 썩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존재가 이제 자신조차도 썩어버려가는, 소금도 그 맛을 잃어가면 그 자체가 썩어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자주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 인생에 남은 여정길들이 정말 짧습니다. 20대 때 여겨졌던 남은 인생, 그런데 또 30이 지나고 남은 인생 여정, 40이 지나고 남은 인생의 여정, 50, 60, 70 갈수록 느껴지죠. 너무도 짧구나. 뭘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감사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생의 여정으로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진리가 우리의 걸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걸음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그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한 와중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당당히 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때때로 맛보게 되잖아요. 이 신령한 은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이 맛보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미리 맛배기로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영원히 속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늘 분마다 시마다 그 때마다 영원토록, 시간에 어떤 세계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는 여호와밖에 없어.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냥 뭐든지 여호와만 의지할 거야. 내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넓혀져 가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 환경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나는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 세계관이 다르죠. 세상을 분별하는 이 눈도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늘 느껴지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도 느껴져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갑자기 눈물도 나고.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내 환경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봐도 이쁘고 저 사람 봐도 이쁘고, 당신 참 이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무슨 전도와 선교가 특별한 방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면 그것이 선교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전도 훈련을 하겠다, 무슨 훈련을 받겠다, 뭘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구약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연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들을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자체의 목적이 여러분 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끌어내면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인데 글로 가야 돼. 너희들은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도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12지파가 자신들의 지분과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직분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 혼자 있는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자신 혼자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단 말이죠. 관계성.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배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이스라엘로 출애굽했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치는 거죠. 그냥 80, 90이 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이게 무슨 그렇게 만족이 되겠냐고요. 이제 곧 갈 텐데 아버지께로. 그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맞춰버리고 만다면.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면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하게 분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영원한 존재들, 선이든 악이든 천사들조차 그것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천사들조차 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흠모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남은 인생의 여정길은 저마다 다릅니다만 남아있는 시간들, 곧 썩어져 버릴 이 배띠와 같은 어떤 시간의 여정으로 맞춰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모두가 다 100세를 살고 110세를 살고 90세를 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때까지만 하늘의 영원한 영광,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아주 기뻐하실 그 칭찬,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이 땅에서 이보다 가치 있는 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러한 여정길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